샬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또 눈이 남부지방에 내리고 또 저희 이 중부지방 또 이 북부지방은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지와 더불어서 그 동짓날 추위가 그렇게 심하게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이 맹추위 가운데도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이번 겨울 동안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차분히 지내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제가 212장 1절만 제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을 제가 드리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귀하신 그 주의 이름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게 하시고 늘 낮은 데 거하여 늘 주를 앙망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으며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베풀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안에서 오늘도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제목은 품위 있게 살라입니다. 이 말씀을 큐티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의 어떤 자발적인 순종,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겸손이, 낮아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권리, 그 하나님의 위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치욕적인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큐리오스, 하시면 우리의 왕이라 그렇게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런 서머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최고로 중요한 덕목, 말하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 때에 겸손은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왜 교만하냐? 왜 사람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단순히 이름 몇 자 알고 그의 출생, 그의 삶 몇 가지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직접 우리들이 하나의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삶을 체득할 때에 사실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절망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호자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이제 퇴근을 보통 저녁 한 7시 반, 8시, 어떤 8시 반 이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때 갈 때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제가 방에 들러서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요양원을 경영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안위와 평안 그 모든 것을 지킴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도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당신이 이 요양원의 모든 경영하는 것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또 안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어르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 요양원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뭘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요양원을 경영을 하며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을 제가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돌보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제가 퇴근도 하고 잠도 자는 것이지, 제가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서 한순간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이곳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늘 그 작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곧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품격, 품위, 이거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의 품성, 인격. 그런데 그 품성과 인격의 가장 우리의 롤 모델, 근본적인 닮아야 할 대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고 이 땅에 그런데 어떻게 오셨고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으며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고도 차분하게 묵상할 때만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냥 단순히 본문 몇 가지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이야기를 듣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며칠 전에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랬지만 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그 심장이 뛰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의 심장으로 뛴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다음에 그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올리우심, 다시 말하면 높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여지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시요 찬송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을 보냈을 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늘 고백했던 찬송시이고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기독론, 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심, 그의 고난받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높임받으심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꺼냈을까? 앞에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하게 되면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됨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절로 하나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저희 이제 요양원에 직원들이 몇 명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서로의 잘남을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막 내고 자기 색깔을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서 바로 분열이 나는 것이고 하나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것을 줌으로 보충해주고 하는 역할들이 있을 때에 가족의 하나됨, 직장에서의 하나됨,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하면서 오늘 큐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삽시다.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우리 좀 품격 있게 살자. 좀 우리 품격을 높여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격을 높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품격, 이 품이 없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좀 추하고 좀 상식적인 선을 지키지도 못하고 너무도 엉망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늘날 비난과 또 조소를 좀 심하게 말하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자,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품격 있게 또 품위 있게 살아왔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삶을 살아갔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못상을 읽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교훈에서 왜 갑자기 기독론을 기록할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오히려 윤리적인 덕목이나 명령이 흐름상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본문의 기독론을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불리던 찬송식 또는 암송되던 신앙 고백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확실한 것은 본문의 이 찬송시가 모든 성도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독론을 무엇 때문에 오늘 갑자기 언급을 하고 반복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통해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품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고 권면하고 또 어찌 보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품위 있는 그리고 품격 높은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안에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의 오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또 내가 그 의미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